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자,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그뒤에 그들은 예수님께 말로 올무를 씌우려고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보냈다. 이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얼마나 간사하면서 사악한지, 그래서 그걸 간악하다고까지 표현을 하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스승님, 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꼬로마이 한번 표현해 볼게요.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리 설정해 놓았고 이 말을 너에게 던지니까 너는 아무도 꺼리지 말고 우리가 하는 덫과 올무에 빠져드는 어리석음까지도 자행하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하면서 상대에게 덫을 씌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니 우리의 이 꼬롬한 덫이 담긴 괴악한 질문도 기꺼이 항상 받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소문내 놓을 테니까요, 이 말입니다. 꼬롬한 게 느껴지시죠? 그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꼬롬한 거예요. 입마들 꼬롬합니다 지금. 자, 그 한술 더 떠요. 사람을 일단 기분 좋게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죠. 허황한 칭찬을 많이 합니다. 실제 그가 그렇지 않은 걸 두고 막 뻥튀겨가지고 막 그 사람을 막 구름 위에 띄워놓습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목적이 잘 달성되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흔히 그래요. 그런 자리에 가서 같이 앉아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상대를 추켜 세워 올리고 있습니다. 예. 등급에 따라 달라. 예. 뭐 어디 저 국가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막 그냥 말 그대로 이 뒷구멍을 막 빨아주고 있는 거예요. 막 딸랑딸랑 개싸매. 예. 저마다 위치에 따라서 아이고 당신은 대단하신 분 하나도 안 대단한데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막 추켜 세워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보면 아이고 저래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과연 스승님은 사람을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순 거짓말이죠. 만약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들은 지금 뒤이어지는 질문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자신들이 그 상대자를 시험에 걸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악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에 가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바람 피우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피우죠? 바람 피우는 게 더 쾌감을 주는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담배 피우는 게 몸에 나쁘다는 걸 다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는 쾌감을 놓치지 못하니까 담배로 다가가는 겁니다. 자, 이제 질문이야 다 하는 거죠. 그런데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일찍이 아시고 위선, 거짓 위, 선할 선, 거짓으로 꾸며낸 선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자, 이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맞네 하고 그냥 집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돈의 초상과 글자가 황제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황제에게 돌려주랍니다. 그걸로 됐죠. 근데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주랍니다. 여기서 질문, 하느님의 것은 뭡니까? 하느님의 표상과 이름이 담긴 것이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느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황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황제 지금 어디 살아 있어요? 저 어디 무덤에 실컷 썩고 있습니다. 썩어 문드러졌지. 너희가 그렇게 사랑에 맞이하는 황제는 사실 하느님의 것이다. 너희는 모든 것을 하느님 중심으로 삼고 하느님을 우선에 두고 나머지 것들의 순서를 짜 나가면서 세상을 살아라 라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밀로 담겨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그들에게는 반박할 말이 없는 거죠. 황제의 건 황제에게 줘라. 대신에 하느님의 건 하느님께 줘라.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하지만 그 감탄은 진정한 의미의 감탄이 아닙니다. 저 사람 약삭 빠른데 그렇게 감탄을 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메시아성에 감탄을 한 게 아니에요. 부활 논쟁으로 건너갑시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고라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띵띵띵띵띵띵띵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사두가이들과의 언쟁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이나 천상적인 영역, 신비적인 영역에 대해서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사이는 지독한 이 신앙적 열성에 사로잡힌 이들이고요. 하지만 이들은 적어도 이 초자연적인 영역에 대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어떤 신앙적 교만이 너무 뛰어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두가이들은 정치적 종교인들입니다. 황제 가까이 있으면서 이 황제의 어떤 기분 좋은 어떤 요소를 찾아가지고 그걸 또 종교적인 힘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그 간극을 조절하면서 정치적 입지와 종교적 힘의 입지를 조절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활 따위는 믿지도 않고 내면에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롱하려고 묻는 거예요. 말이 되나 이 말이지. 그러면 이 7 사람과 결혼한 사람은 죽고 난 뒤에 부활해서 어찌 살아야 되나 이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우리는 이 세속성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리는 모든 것을 하늘나라 가서도 똑같이 만끽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부부는 여기도 뭐 부부가 계시지만 하늘나라 가면 친구가 됩니다. 물론 자신의 내적 신앙적 방향성에 따라서 정반대로 갈려버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아내는 열심히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남편은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자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 하늘나라 못 와갖고 우짱했노 하면서 천국에서 맨날 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하느님이 이 사람의 일생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여기에다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슬픔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바람직하게 처리하신 하느님을 찬양할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왜?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으니까 지상에서는 안 보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여기 뭐 다들 앉아 계시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 저 사람은 역시 착한 것 같은데 와 삶이 저렇고 뭐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지상에서의 일은 착하게 산다고 잘 풀리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하게 살기 때문에 도리어 하느님께서 그래 니는 더 단련돼서 온나 하고 이 틀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더한 시련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시련 자체를 주지 않는 분이 하느님이에요. 겪을 만하니 그 고난을 겪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못 보던 부인데 어디 다른? 예? 아, 성주에 계세요. 아, 잘 오셨어요. 아이고, 소문 듣고 멀리서 오시구나. 예. 근데 어쩌지 10분 남았는데. 자,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10분 안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일단 그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능력의 이해가 우리를 올바른 사고로 이끌어주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우리는 이 유한성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감각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금은 자녀들이고 계속 자녀들일 것 같죠? 하늘나라 가서도 자녀들일 것 같죠?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영원 안으로 접어들게 되면 선후 관계가 무색해집니다. 그때는 오직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이 지상 생활 동안에 하느님의 뜻에 맞춰서 열어놓았느냐가 큰 사람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넓은 그릇을 준비하는 게 좋겠죠. 병뚜껑 들고 와서 비 받겠다고 가면 그 꼴랑 한 3-4 쪼가리 받을까에 끝나쁩니다. 마음을 넓히는 게 좋단 말입니다. 마음을 넓히는 아주 아름다운 방법 중에 하나는 신앙의 시련을 기꺼이 껴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저 사람은 품이 참 넓다. 여러 산전수전을 겪고 나면 이 유동성이, 그러니까 융통성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신학교에서 전례부 출신입니다. 옛날에는 전례부라고 안 불렀어요. 성무부라고 불렀습니다. 신학교 전체에 학생장이 있는데 그 학생장 버금가고 그 이상으로 치는 게 성무부장이었어요. 학생장이야 뭐 매년 선거에서 뽑히는 기고, 성무부장은 1학년 때부터 해갖고 전례 생활에 단련되어서 최종적으로 성무부장을 하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그 직전에 성무부 차장 하려 하는데 그때 마침 컴퓨터 생기고 인터넷 생기갖고 전산부로 뚝 빠져붙어. 그래, 근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성무부장을 했으면, 저는 그대로 있었으면 성무부장 될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 학년에 안동교구 1명, 저 1명 이렇게 2명이서 이제 1학년 때부터 계속 저는 이제 제병살이고 그 친구는 촉갖고 이래갖고 이제 바닥부터 바닥 끼갖고 막 신부님들 어디 행사 갈 때마다 제의 다다다다닥 차리고, 저 제의 잘 차립니다. 뭐 전례 기자재 뭐 그래서 빠삭해요. 전례부, 신학교 전례부 1학년 때부터 할 만큼 했단 말입니다. 근데 볼리비아를 갔죠. 볼리비아는 어떤 나라에 있겠어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막 십자가 세웠는데 훅 날아가 아프고, 막 초는 막 키자마자 호르 꺼져쁘고, 막 촛대가 넘어가 아프고, 막 미사경본 책장이 파라락 넘어가는 거, 여 한 손 잡고 여 이래 손 펴고 기도하려고 하면 그 전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전례의 본질을 거꾸로 이해하게 된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느님을 전해주려는 사제와 가장 기초적인 빵과 포도주만 있으면 미사는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의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갖춰 나가면 돼요. 오르간이 있으면 오르간을 치고 오르간이 없으면 기타 쳐도 되고요. 박수만 쳐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미사를 드렸고요. 처음엔 쉽지 않았죠. 왜? 한국적 사고로 남미라는 지역에서의 전래 현장을 가니까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오르간도 안 치지. 음정은 음정대로 다 틀리쁘지. 믿음으로 노래 이렇게 샀지 막 하는데 내가 저거 나라 노래를 저거보다 더 잘 불러. 네.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고 나면 사람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전례를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복사가 좀 여설 수도 있고 사제가 가는데 좀에 막을 수도 있고 다음에 고치면 되고 그런 거지. 근데 만약에 제가 한국 땅에서만 살았으면 아마 지금쯤 제가 다른 데를 절대 가지 않고 한국에서 그대로 살았으면 성체포 어딨노 성체포 미사 중에 소리 바락바락 지르면서 복사가 이 땅 때부터 이 순서가 맞나? 니는 오늘부터 복사 쓰지 마! 하고 막 난리 났어 끼라.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도 막 귀가 뜨끔뜨끔하지. 우리는 훗날 영원 안으로 들어가면서 마음이 충만히 넓어져 있는 그 품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마음이 넓다는 게 그냥 사람이 유도리 그냥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느님의 뜻에 환히 밝아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맞는 것은 길을 쓰고라도 맞다고 잡아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근데 이제 이 단락을 오늘 이거 하면 이제 끝나겠다. 오늘 12장 끝내려고 했는데 아브라함 죽었죠. 이삭 죽었죠. 야곱 죽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흔히 여기에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갖고 와서 논쟁 1, A는 B다, B는 C다, A는 C다 이런 결론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거꾸로 읽어나가는 겁니다. 하느님이라는 분을 가장 중심에 두고 그 하느님이 어떤 것을 결정하시고 어떤 선언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것들이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거꾸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자, 하느님은 누구의 하느님이다? 산 이들의 하느님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는 이들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고민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읽어나가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 죽었고 이삭 죽고 야곱 죽었는데 왜 뒤에 가서 그분을 죽은 이들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라 하지? 논리야 맞지 않거든요. 성경은 논리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느님을 중심으로 그분에 대한 선언을 명제로 삼고 나머지 것들을 찾아나가는 겁니다. 다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루카복음에 보면 스가랴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성모님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니는 의심했으니까 입 다물어 하고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성모님은 그냥 아름답게 마무리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거 두 개를 성경 구절만 덜렁 따가지고
이거에 왜 이렇지 하고 백날 연구해봐야 답 안 나옵니다. 그들을 역추적해 들어가서 그들의 내면의 상태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모님은 믿음의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질문을 하신 거고, 스가랴는 의심병으로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질문을 한 거죠. 그래요. 자, 오늘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소. 전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장면에 들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다른 무슨 뭐 연극을 한다든지 뭐 영상을 본다든지 이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례 그 자체가 우리가 온전히 참여할 때 그렇게 느껴지도록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반항하는 족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어떤 그런 감흥으로 그 부분을 동참해서 읽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그 전례 안에서의 본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그분이 그렇게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기를,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과거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는데도 당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실 때 거꾸로 그 감정이 배가 되는 거죠. 미사라는 것은 그냥 이성적으로만 그냥 말에 그냥 순서를 짜서 앞구절을 하면 개응 뭐 의미 없이 바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과,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그냥 학술적으로만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연기를 하면서 또는 내 삶과 반추해 가면서 또는 동질감을 느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올바른 전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되죠. 나중에 다음 기회가 왔을 때는 적어도 오늘 수업 들은 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감을 함 질러 보이소. 내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성주성당에서 오신 분은 성주성당가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도 혹시나 오시마 감을, 여기 계신 분들은 감을 지르이세. 해결이 됐습니까? 오늘 새로 오신 분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없어요? 다음에 또 놀러 오시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